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무 자주 듣는 너무 흔한 질문 같지만 수천 년간 종교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인간에 관한 본질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지만 성경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를 얼마든지 값비싼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강한 철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단단해서 질병도 잘 걸리지 않고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흙, 또 연약한 흙을 재료로 사용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런 질문과 동시에 그러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철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내 몸이 만들어졌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쉽게 한번 재미있게 답은 없으니까 아마도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살인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고 난 후에 팔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금 한돈은 3.75g입니다. 3.75g. 얼마인가 하면 75만 5천 원입니다. 그럼 1kg이면 얼마나 될까요? 3.75g이 75만 5천 원이니까 1kg이면 대략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저도 적어놨는데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70kg 기준으로 몸무게 한다면 대략 1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비싸겠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거 끌고 가지고 팔면 엄청난 이제 보통 100억 되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안을 수도 없고 손도 잡지 못하면 삭막한 세상입니다. 단단하고 금이나 철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으면 전부 다 세상이 사람에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딱딱하고 강합니다. 사람끼리 달려가다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이유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크린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결합. 낮은 것은 흙이 되겠고 높은 것은 생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존재, 인간이라는 것.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낮음과 높음의 인간의 본질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피고 또 들을 때에 사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흙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흙은 낮은 것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동시에 이 낮은 것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흙이 없다면 사람, 동물, 식물, 쌀, 보리, 약초 전부 다 흙에서 나오고, 흙이 없다면 사람, 동물, 식물, 고기, 조류들 살 수가 없습니다.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삽니다. 육식 동물은 풀을 먹고 자라나는 초식 동물을 먹습니다. 하늘의 새도 흙에서 난 식물이나 벌레, 썩은 시체를 먹습니다. 또 두더지, 지렁이 같은 것들은 흙 속에 집을 짓고 흙의 성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기들은 바다에 있는데 흙 안 먹고 살잖아요. 흙하고 상관없잖아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다 제일 밑바닥에 또 뭐가 있어요? 역시 흙이 있는 거예요. 흙은 가장 낮은 재료이지만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비싸지만 생명 유지의 원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흙이 변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흙 없는 생명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흙과 같이 생명을 주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흙과 같은 재료로 지어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가 되는 이유는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하여 듣고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이 우리 자녀이고 손주들이고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릴까요? 언어로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하셨습니다. 성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야 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위기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야 할 말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아기는 낳을 거야, 말 거야. 취업은 됐느냐, 연봉은 얼마냐, 집은 샀느냐, 월세냐, 전세냐.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인다. 누구누구는 승진했다던데 너는 집에 애들은 몇 등 하니? 요즘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명절인데 왜 이것밖에 안 챙겼어? 이 반찬은 맛이 없다. 이 떡은 맛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에 만든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고모가, 이모가, 신우가 정말 수고했어요. 늘 이렇게 수고를 해주니까 명절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네요. 아이들 많이 컸네요. 귀엽네요.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 사진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말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음식 만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짜네요. 맵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뒷말인 거예요. 듣는 사람은 결국 저 말 하려고 수고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빈말이구나. 참 말을 해도 뜻같이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으면 수고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지. 또 뭐 다른 말 붙이면 상대방이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말 안 하고 어리숙하게 있어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사실을 아니까 정말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지 상대방이 안다 생각하니까 이 말을 정말 더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잘 하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돌아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상가교회나 작은 교회를 보면 교회가 왜 저렇게 초라하나,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나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생각이라서 한 번씩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작은 교회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마음,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숫자가 적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교회를 지금까지 지킨 것이 너무 귀하다. 당신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이런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 귀하지 않은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귀하다는 말,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난 다음에는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애썼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을 하다 보면 옆 사람도 죽고 내 자신도 죽습니다.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 몇 사람이나 있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생활 대부분 우리 성도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서 내가 몇 사람이나 구원했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가족, 이웃, 동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소리로 들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살리는 말로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헤아리는 말로 위로가 넘치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흙이 생명을 부여하듯이 생명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의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낮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흙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산, 바닷가, 공원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장 아래에 낮은 재료입니다. 보잘것없는 재료입니다. 금을 하나를 가지고 가면 난리가 나지만 흙 한 삽 파악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흙은 또한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가장 낮은 단계인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흙에서 와서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 흙은 먼지 티끌의 의미도 있습니다.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묻힌 무덤 위에 금이 나거나 왕관이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두에게 잔인하리만큼 공평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티끌이나 재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면 나오는 당연한 고백이 티끌이다, 재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합니다. 자, 흙을 공기 중에 던져버리면 먼지같이 그냥 날려가 버리고 쉽게 부서집니다. 건장한 청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병상에 눕습니다. 누군가의 눈짓 하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고 위기에 놓였을 때 자존심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 흙과 같은 우리 마음, 흙과 같은 내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 숨 쉬는 것 가지고 힘을 다 해가지고 빨아당겨가지고 코 힘으로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리모컨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호흡이 멈추면 삶은 끝이 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효도 차원 부모를 기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 속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약한 인생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흙같이 약한 인생이 찾아야 할 것은 죽은 조상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태양도 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걸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칼빈주의 오디 교리, 튤립 교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5가지 교리 보면, 자, 첫 번째,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거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다음은 크게, 그 다음은 5번째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어 첫자를 따라서 튤립 교리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배웠죠? 어디까지요? 무조건 선택, 전적 타락과 무조건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조건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는다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었는데 창세전에 내 손가락이 움직이기도 전에 발가락이 움직이기도 전에 내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흙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아직도 교만하고 고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잘못되었든지 이 교리를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선택으로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에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 거저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합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은 흘러 보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봤는데요. 통적 불통, 즉
불통적통 무슨 말입니까? 피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피 사혈이 되는 거죠. 물도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무슨 바다죠? 사해, 데드시라고 합니다. 흘러보낼 때 같이 사는 거예요. 낮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서 겸손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무조건적 선택으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복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연약한 흙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흔하고 보잘것없는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빚어지니까 금보다 은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금과 보석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서운 사자나 하늘을 나는 용맹스러운 독수리가 땅을 지배하거나 하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악어가 바다를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높은 산과 나무가 산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금을 캐고 보석을 캐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다스리고 별을 만들어서 바다를 지배하고 나무를 이용하여서 집을 짓고 산을 정복합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는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뇌와 손과 발의 작동, 혈관과 오장 육부의 작동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무한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우주같이 정교하고 무한함이 들어있는 또 하나의 소우주가 우리의 인체입니다. 태양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가리켜서 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항성이 1000억 개 이상 모이면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제일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태양 같은 별이 1조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는 한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조 개, 2000억 개 모인 거대한 별들이 모인 이 은하가 또 수백 개 모이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또 수백 개 모인 은하단이 또 수백 개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거대한 은하단, 초은하단이 또 모인 것을 가리켜서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 구조가 인간의 뇌 구조하고 비슷해서 또 인간의 뇌를 소우주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있으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우주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흙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전부 도망가고 배신한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니까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1761년 영국 노샘프트셔의 가난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출생을 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선교는 사도시대에만 해당된다는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고 결혼해서 1793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인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는 갈 길이 험했습니다. 같이 떠나기로 한 의사 선교사가 중간에 돈을 횡령하여 곤란을 겪고 또 인도에서 두 자녀가 목숨을 잃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착란증에 빠지다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마저도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오리아어, 힌두어 등 3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의 신학교를 최초로 설립하고 여성교육과 문명 퇴치에 힘을 썼습니다. 인도의 악습이던 사티 폐지 운동에 앞장을 씁니다. 사티 폐지 운동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불태우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최초의 인쇄기를 들여와서 책과 신문을 보급하고 근대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34년 6월 9일 인도 세람포르에서 죽은 후에 이 선교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이들이 영감을 얻어서 선교사로 나오게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더슨,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여 오늘날 이 분을 가리켜서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구두수 순공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가 아내가 죽어가는 슬픔과 슬픔 중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는 숨, 호흡, 바람, 영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식물과 동물에게는 정신, 영혼, 지성,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만이 생각하고 깨닫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것의 의미입니다. 흙은 가장 낮은 땅의 것이지만 생기는 가장 높으신 분의 호흡입니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타락한 우리가 주님이 내시는 성령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한 단계 더 나갔죠. 생명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살려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낮은 존재이지만 가장 높으신 주님의 성령으로 재창조되어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흙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으로 눈에 바르니까 세상을 보는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절망의 눈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 흙이라는 낮은 존재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낮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받은 생명을 흙과 같이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흙과 같은 낮아진 삶을 살기를 원함입니다. 반대로 높은 하나님의 호흡이 더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고 살리는 도구가 되어 높아짐의 삶을 살기를 원함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언어로 격려와 복음으로 살리는 존재, 날짜짐으로 살리는 존재,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